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딱 한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 21절까지입니다. 주제도 아주 단순합니다.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야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오바댜서 한 장을 주석하는데 주석서들을 보니까 300페이지 이상 되는 주석서들이 여러 번이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만큼 이 오바댜서는 깊이가 있고 신학적인 주제가 많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놀랍게도 이 오바댜 예언이 있은 다음부터 에돔 족속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에서의 후손들이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인데 형입니다. 형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 에서의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 형제 야곱, 또 네가 형제의 날, 계속 형제라고는 단어를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는가? 이방인들이 재물을 빼앗아가고 애국인들이 성문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또 야곱에게는 큰 재앙이 일어나고 또 고난이 일어나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었고 14절을 보면 이제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그런 고난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바라볼 때 이 정도의 고난이었다면 당연히 손 내밀어 줬어야 되고 그들 편에서 그들을 도와줬어야 되고 배려하고 또 그들을 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을 보니까 형제가 재앙받는 날 너는 방관해서는 안 되었다. 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그날 너는 기뻐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었다. 또 야곱 형제가 고난받는 그날 네가 크게 입을 벌리면서 하하거리고 웃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또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 즉 네 형제 야곱이 환난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될 것이다. 네 형제 야곱이 환난당하는 날 그 고난을 방관해서는 안 되었을 것이다. 환난당하는 그날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될 것이다. 또 14절에 보면 도망하는 그들을 막지 말았어야 될 것이다. 또 원수에게 그들을 넘기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방관하고 쳐다만 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들이 앞잡이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앞장섰고 길잡이가 되었고 또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도망하는 자들을 가로막고 원수에게 넘겨줘서 죽임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야곱에게 행한 포악 그것 때문에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15절에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또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원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너희들은 원래 없던 것 같이 흔적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바댜서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형제 사랑에 대한 가늠대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다. 에돔 족속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축복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에서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러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단강 동쪽 요르단이라고는 나라의 남쪽에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을 거점으로 삼아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던 그곳에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에 해당하는 페트라라고는 그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페트라라고는 뜻은 바위라고는 뜻인데 해발 950m의 높은 바위산입니다. 이 바위산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위와 바위 사이에 조그마한 길이 하나 있어요. 좁은 곳은 한 2m, 넓은 곳은 한 20m 정도 되는 그런 바위와 바위 사이에 길이 한 1.2km 정도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넓은 지대가 펼쳐지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은 바로 그 페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거점을 삼고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도 가보면 극장이 있고 또 목욕탕이 있고 그리고 상수도 시설 같은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이곳에서 아주 굉장히 잘 살고 문화생활까지 누렸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엇보다도 천연 요새입니다. 길은 그들이 살고 있는 길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바위와 바위 틈 사이로 난 그 길 하나에 거기만 딱 막고 있으면 천연 요새입니다. 바위가 높은 곳은 한 200m까지 높이 솟아올라 있기 때문에 거기를 타고 넘어가서 그곳을 공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자기들은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난 이 바위길은 아주 그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이고 모든 곳을 다닐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그 바위로 난 시크라고 하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무역상들이 이제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통과하려고 할 때 통행세를 받습니다. 많은 무역상들이 그래도 통행세를 많이 내더라도 그 길로 가는 것이 훨씬 가까운 길이고 편한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그 통행세를 통해서 부여하게 되고 또 무역상들이 계속 들락거리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아주 굉장히 부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역은 작지만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3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은 아주 천연 요새 여기만 지키면, 이 길목만 잘 지키면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안전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교만에 빠져 있었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지금도 198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라고는
그 영화 감독이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성배라고는 그 영화를 촬영한 것.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랜스포머의 촬영 장소로 여기가 유명하기도 합니다. 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 이 지금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바위 틈 사이에 그 길로 걸어가면 아주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너희가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네가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라. 혹시 그들이 허락을 해서 가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너희가 거기가 길이 빠르다고 지름길이 된다고 그 길로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우리와 형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함부로 우리가 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청하기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곳 절대로 피해를 입히지 않고 다만 그 지금 통행할 수 있는 길만 우리가 사용하고 싶다. 무엇을 너희에게 피해를 준다면 물 한 모금 먹은 거라도 너희가 배상하려면 우리가 값을 쳐줄 것이니까 절대로 우리는 너희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다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그 땅으로 가는데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 가고 싶은데 허락해달라. 근데 이들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좀 억울하고 분했지만 할 수 없이 빙 돌아가지고 정말 머나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을 때도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에돔 족속과는 8번의 충돌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해가지고 일어난 충돌이 아니라 에돔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적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한 적은 없다는 그만큼 그들은 힘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들은 너희들이 형제다. 형제를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다루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함께 공존하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서를 잘 알잖아요. 그는 언제나 야곱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것을 다 빼앗아간 놈이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열등감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 후손들도 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로 이런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그런 질투심,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갔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고 언제나 거기에 노예가 됐어요. 늘 이스라엘에 대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 뭔가 저들이 우리가 아니면 다른 힘을 이용해서라도 무너졌으면 좋겠다. 뭔가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망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놓으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우상에게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막 붙들고 있던 그 손을 잡고 놓으니까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해질 때
북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오늘 여기 10절부터 나오는 이 야곱 족속의 고난, 이것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겪고 있었고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고 힘을 앞에서 도와주는 사랑을 베풀었어야 할 에돔이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뒤통수를 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했고 또 환난당하는 그들이 목숨이라도 부지해보려고 도망가는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 원수들에게 그 생명을 넘겨줌으로써 죽임당하게 만드는 이런 포악을 저질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높은 곳 천연 요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교만하게 큰 소리를 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주변이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까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조그만 나라가 바벨론이라고는 당시 최고의 제국의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도 이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연 요새를 가지고 그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라고 그들이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너희가 독수리칼같이 날아서 높은 곳에 이르를지라도 나는 너희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돔은 그 후 역사 속에 페트라라고는 흔적만 남기고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6절에 만국인이 마시고 삼켜서 원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고 하신 그대로 그들은 역사 속에 존재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주셨습니다. 또 친구를 주셨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이와 같이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약할 때, 가난할 때, 힘들어할 때, 외로울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배려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며 너를 판단하신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13절에 보면 야곱을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은 17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기 기업을 누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재앙이고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환난이지만 곧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야곱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의 족속, 자기 기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와 네 후손이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을 이제 하나하나 성취해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아무리 강기한 나라들이었다 할지라도 1000년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이유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기에게 주신 힘을 약한 자를 돕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욕망을 제거해서 약한 자를 져서 쓰러뜨리는 일에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시는 이 원리에 따라서 그들은 쉽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렁이 같은 야곱,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역사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금방 사라질 것 같았던 이스라엘 족속이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들은 건재합니다.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역사 속에서 존재했다가 사라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짓밟혀 존재 없이 사라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내 백성이고 야곱의 기업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 흐르는 돈의, 지금 현재 세계에 흐르는 돈의 70%를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자본의 70% 가까운 돈이 유대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티은행의 지분의 100%가 유대인 것입니다. 또 국민은행, 제일은행 이런 지분의 65% 이상이 유대인의 소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유대인이 벌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330조 원인데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그런 돈을 그들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다 벌어갔어요. 그렇다고 이게 유대인 것입니다라고 요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다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그들이 손을 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할리우드 영화사가 7개나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유대인의 것입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코카콜라 이런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전부가 다 유대인의 소유입니다. 미국의 대기업 40위 가운데 들어있는 유대인은 22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집스럽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더니 지금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숫자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누리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세계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처럼 남을 공격하고 등치고 빼앗아서 조금 잘 되는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과 과욕, 탐욕을 빌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사랑해야 될 마음을 뺏기지 말고 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잘 되고 조금 남보다 낫다고 그만 떨지 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잘 살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룩한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의 기업으로 그들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혹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이며
정화 작업이며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으로 연단하셨지만 망하게 하지 아니하셨고 야곱의 기업을 누리도록 하려고 한 단계 한 단계 준비시켜 나간 것이고 이제 그 준비가 끝났을 때 오늘날 세계를 그들의 손에 맡겨서 먹여 살리게 하시고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도록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서로 얽혀버리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고 행한 것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이 제강국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았다고 큰소리쳤지만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 그들은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역사 속에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라보시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게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불신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성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계를 품고 세계를 사랑하고 세계를 먹여 살리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꿈을 꾸면서 우리 모두 사랑의 씨앗을 심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